할렐루야. 예. 난 안 추운 줄 알고 왔더니 와서 옷을 안에 얇게 입고 왔더니 옷을 벗기가 너무 추워서 그냥 이렇게 입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벗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난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우리 이 5번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성장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5번의 강의는 아주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냐면 저 사람은 광신자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 될 만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하면 광신자다라고 불릴 만큼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죄의 중독에서 끊어지고, 음란에서 끊어지고, 욕심, 교만,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언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흰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심판되는 하늘나라 공전이거든. 하나님이 보좌 앞에 계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충성된 분들이 그 공전 안에 수십만 명이 너무나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을 만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이 너무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자애롭고, 그 인자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TV를 틀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의 무게로 따지면 사랑의 하나님 50%, 공의로운 하나님 50%.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설교의 분량은 사랑의 하나님 99.5%, 공의로운 하나님이 0.5%. 공의로운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보다 지옥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셨어,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은 받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제 충격을 받느냐면 거기에 한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언제든 서게 돼요. 근데 천사들이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옆에 천사가 열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학 떨어져도 괜찮고 재산이 다 돈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 그렇죠?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거기는 100도만 되어도 뜨거운데 6000도나 뜨거운 지옥불에서 그것도 영원히 100년 이후에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참겠죠. 영원이란 기간은 끝이 없어요.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죽지도 못해요. 참을 수 있는 걸 참으면 괜찮은데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야 돼. 그 심판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선포될 때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는. 이 선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두 번째, 성경 그냥 성경을 한쪽 면만 배우죠. 성경을 통째로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배우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온전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건 공의의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참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받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지?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회개한 거예요. 정말 형편없던 사람인데 그냥 교회를 온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성경을 믿고 완전히 죄의 중독과 교만과 불순종과 회개한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행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 여기 천국 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 석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나는요? 너도 생명책을 들춰봐야 돼.
그때는 거의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 너무나 많아. 이 땅에서, 내세에서. 이 땅에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어떻게 믿어야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믿는 것인지, 죽은 이후에 영생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내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내 신상에 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소설책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런데 성경은 나의 이 땅과 영원에 관한 운명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냥 그게 까무라치는 것입니다. 까무라치는 거예요. 실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운명을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었는데, 여기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성경은 진짜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봐야 되고. 할렐루야. 알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걸 알면은 어느 정도 바뀌느냐? 저 사람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안 바뀌더니 영재배정교회 갔어. 하나님은 계시는가? 성경은 진짜 말씀인가? 이 강의 듣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오늘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이 사람 광신도다, 좀 미쳤다. 바뀐 사람은 나 미쳤다고 네가 인정해 주려고 고맙구나. 내가 네한테 그렇게 보인다니까 참 고맙네. 내가 진짜 이제 변하게 되었구만. 할렐루야. 지난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분이 하신 이 성경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이제 증거, 먼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아담 때부터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 인간의 타락, 아담 후손의 얘기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조금도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전부 구전으로 기록되어 내려오다가 나중에 파피루스 양피지에 이제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 창조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수많은 증거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 약 40명의 저자가,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학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의사도 있고 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은 인간이 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목수, 타일공, 배관공,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그 성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타일공, 배관공 이름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성당을 설계한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저 성당을 지었대.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이름이 지었다고 말하지, 거기 백왕공 그 사람이 이 성당을 지었다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설계한데 뭐라고요? 그대로 심부름한, 그대로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저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목수, 석수, 백왕공이 집을 짓듯이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냥 쓰임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줬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그를 통해서 기록돼요. 여러분,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쓰는데 엄마가 글씨를 좀 못 써서 여동생에게 오빠한테 오늘 편지 좀 써라. 그래서 엄마가 불러주고 여동생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빠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이야, 여동생이 나한테 여동생 편지가 왔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 엄마 편지가 왔구나, 그렇게 말하지. 쓰긴 누가 썼어요? 여동생이. 근데 누구 편지라고요? 엄마 편지. 쓰긴 누가 썼어요? 사람이.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변화의 메시지,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 이 성경을 전수될 때 하나도 오탈자가 없이 다음 후손들에게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사본으로 뺏겼어. 그걸 뺏긴다 그러죠. 필사 그대로 뺏겼어. 옛날에는, 요즘 종이가 있지만 옛날에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혹은 탈무디스트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늘 전쟁이 있어서 늘 도망다니고, 옛날에는 문서가, 요즘 같으면 66권 성경 한 권 하면 되지. 66권 성경을 종이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서 써야 됩니까? 양피지에 써야 돼. 양피지.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이 가죽 나오는 걸 말려가지고 그걸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몇 자 쓰면 66권을 다 쓰면 그 얼마나 부피가 많았어요. 이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머리 다 외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다 외우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너들은 일 안 해도 월급 다 줄 테니까 일평생 성경 암송,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후대에 물려줘야 되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 이렇게 그 갈대잎을 말려서 거기에 글자를 썼어. 그것도 때가 되면 말라서 부서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다 외웠어. 그러면서 성경을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성경 하나하나 옮겨 적을 때 한 획 긋고 가서 목욕하고 붓을 빨고 한 획, 그만큼 성경을, 이분들의 성경을 사랑하는 정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서 오자가 생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수되어 온 게 성경이에요. 그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아무리 수천 년 사본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창조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서 성경의 얘기가 오늘날 모든 과학적인 증거가 다 성경 그대로예요. 홍수 후에 순식간에 인간 수명이 짧아졌어요. 홍수 전에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되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수명이 900살로 줄어버렸어요. 그래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는데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500세, 200세, 120세로 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권 위에 성경은 궁창이라고 그러죠. 대기권을 궁창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궁창 아래 물과 그 바다죠. 궁창 위에 물,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바다만한 물이 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미국에 고대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토판에 태양과 달이 동그란 게 아니고 타원형이 이렇게 됐어요. 거기. 그런데 옆에 토판 옆에 홍수 위에는 동그란 달과 태양이 기록됐어요. 과학자들이 이거야말로 홍수 증거다. 그러니까 원래 궁창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 형식의 큰 투명형 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서 태양이 비치는 빛이 굴절이 됐어. 달도 타원형, 태양도 타원.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이제 빛이 바로 들어오니까 빛이 굴절이 안 되니까 태양과 달이 지금처럼 동그랗게 보여.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빙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쏟아져서 물이 에베레스트 산도 다 덮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빙하로 바뀌어서 북극과 남극으로 다 그 물이 산처럼 올라가 버렸죠. 그때 식물과 동물, 어마어마한 맘모스라든가 그런 식물, 동물들이 다 땅속에 순식간에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면 석유가 안 된대요. 그냥 썩죠. 근데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압축에 의해서, 열과 압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석유예요. 오늘날 과학적인 증거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와, 이 성경이 진짜구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단백질이 형성되는, 어제 또 과학자들이 한 사람은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 너무나 신비로운 고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지적 설계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분이 신앙 고백하고 돌아오더라고.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심과 죽으심, 부활, 미가서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전부 그대로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의 예언,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사람이 꾸며내려고 해도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할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래 예언이 성취되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경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의 지성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개인과 나라와 가정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더라면, 예수님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 일 잘 못 삽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유교 문화, 중국의 그 전족 문화, 여성들 그 전족하는 거 봤습니까? 와, 지금도 보니까 세상에 어릴 때 이 가죽으로 발을 묶어서 커도 발이 완전히 이렇게 됐더라고. 도망 못 가게. 여성들은 정말로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자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여성들도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우리나라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해서 여성들은 소중한 결혼을 시킨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치운다 그랬죠. 너 딸 치웠나? 치운다고 말하죠. 여자들이 어디 공부합니까? 배제학당, 예화학당, 연세, 전부 다 계명대학교 전부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만약 복음에 안 들어왔으면 여성들이 어디 공부합니까? 예. 여성들이 어떻게 남자하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좀 요즘은 여권이 너무 신장돼가지고 남자들이 두드려 맞고 도망다. 그런 시대예요 요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 받으신 분이 여성들이에요 진짜. 예. 가난한 자들이 도움받고 여러분 성경이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데 창조론의 반대가 뭡니까? 진화론. 진화론은 장애인들을 인간의 우열, 인간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히틀러, 독재. 그래서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장애인들은 뭐라고? 진화가 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 마음껏 시켜도 죄책감이에요. 진화가 덜 된 동물하고 인간 중간쯤이다. 그래서 제일 우수한 민족은 아리안 민족.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날 진화론을 믿고 가르친다니까. 인간이 아메바가 어느 날 점점 물고기, 말, 원숭이, 그 다음 사람 됐다. 당신 조상이,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래서 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조상님은 그럼 원숭이겠네요. 선생님 엄청 화를 냈대요. 자기 진화론을 가르쳐 놓고 또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고, 예.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이 다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경 기록이 처음 아담으로부터 그들의 구전으로 전부 머리에 전부 암송하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으로 되어서 내려오기까지 최초의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본이 있겠죠. 사본이 수도 없이 많은 사본이 될 때 이렇게 인간이 사본으로 복사해서 뺏기고 하는데 오류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성경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인 증거, 여러분 과거의 고대 문서를 사본과 원본, 사본의 그 진정성, authenticity, 그 진정성을 이제 앞에 나와서 한참 하니까 이제 더 더워지네. 옷을 벗더라도 집에서 나올 때 너무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막 덥네. 예. 자, 이 사본이 정말로 뺏기는 과정에서 이 오탈자가 있고 인간의 생각이 주입되어서 오염되고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 그것을 진위를 판별하는 고대 문서, 고서 검증법, 그 비블리오 그래피컬 테스트라고,
우리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성경 말고도 고대 문서가 이렇게 사본으로 되어 오는 것을 진본인가 이게 사본이 가짜가 아닌가를 판별할 때 이 방식을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 이걸 가지고 성경을 판별했어요. 판별할 때 일반 고대 문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거는 과거에 그리스 신화를 기록한 문학 작품입니다. 워낙 여기도 사본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것과 비교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사본이 진본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자, 고대 문서를 이제 진본으로 판명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4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보세요. 사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본이 있을 때 그 진본과 가까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본하고 사본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2개 뭐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근데 사본이 한 10,000개쯤 돼. 10,000개를 어떻게 다 가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데 이 사본이 다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 사본은 원본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먼 것보다는 시간적인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해요? 원본과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탈자, 이것이 적을수록 이건 진보가 가깝다. 예. 이제 이 원칙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사본이 약 5,500개고 번역 사본이 18,000개, 합계해서 25,000개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리어드의 호모의 일리어드 이 책과 비교를 해보니까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이 그리스 신화가 담긴 고대 문학 작품을 이걸 가짜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은 오탈자가 어느 정도 심하냐? 약 5%의 오탈자가 있어요. 5% 정도의 오탈자가 있어도 이거는 원본과 틀림없는 책이다라고 믿는데, 성경은 사본간의 오탈자를 찾아보니까 0.5%밖에 없어. 할렐루야. 5%의 오탈자가 나와도 진본임을 믿는데 0.5% 정도 나와서 이게 뭐 틀림없이. 근데 그 오탈자도 의미가 바뀔 정도가 아니고 글자 자체가 틀리는 게 아니고 획 하나가 잘못됐거나 그런 정도의 오탈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확실하게 이렇게 사본으로 기록되는 줄. 그리고 사본 숫자가 많을수록 호모의 일리어드 책은 643개 사본이, 그런데 성경은 24,644개. 이 뭐 비교할 수 없고 많은 사본이 있는데 다 똑같아. 얼마나 이 성경이 서로 일치하게 기록됐는지. 그런데 연대가 호모의 일리아드는 약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500년 정도 걸쳐서 기록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본과 사본 간의 연도가 약 25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 사본의 수에 있어서 약 40배, 시간적으로는 20배, 오류는 10배. 그래서 무려 기준적으로 보면 8,000배 이상의 높은 신뢰도가 이 성경 전체의 사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예, 그렇게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할렐루야.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도 마지막 기록된 구약성경 사본이 BC 400년경. 예. 그런데 400년경에 기록됐는데 BC 125년경에 만든 사해사본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275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다 사본이 있다 할지라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 그대로 내용이 다 전수되었다. 자, 6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성경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주인공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이 입증이 되어서 하나님이란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증명된 하나님 자신이 이 성경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영감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3절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6절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때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에요. 1.1획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상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 못 읽어봤느냐? 그게 하나님 너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 전체를 1.1획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해서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기 좋다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육체를 죽이고 네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육체뿐만 아니라 네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무도 안 두려워하죠. 왜 안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그 말이 떨어지고 대답이 들리는 그 몇 초 기간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 몰라요. 없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어리석은 처녀 자고 있었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Awake. 지금 Awake 우리가 하고 있죠.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Awake. Awakening. 깨어 있으라.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 없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다면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워낙 중요하니까 12장 48절 성경에 있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워낙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의 입으로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동일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 이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 이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서운 일이. 무서운 일이.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지난주 설교가 마지막에 피해야 될 장소가 뭡니까? 종교적인 장소. 마음은 없으면서 종교 형식만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미워하는도다. 나를 떠나 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친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네.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계속 나오는 것이 천국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그 집 무너지지 않고 집을 어디에 짓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말씀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마지막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히. 자,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주는 계명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명이죠. 자,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베드로서에 넉넉히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넉넉히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 앞에 설 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 다 빼먹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명이고 뭐고 계명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광신도라고 조롱이나 하고 주님 계명과 사명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마지막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느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함께 균형 있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필사 작업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 성경은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구약 성경은 기원 후 1세기 얌리아 회에서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되고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공인되어서 그래서 3927 예.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외우기 쉬워요. 3927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얘기가 마치게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언이 다 성취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하게 성경 이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삶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고 신뢰성. 네 번째는 성경의 내적 증거. 이상하다, 문학책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 소설책 읽어가지고는 변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설책 무슨 감자 무슨 우리나라 단편 소설들 보면은 정말로 저질이다. 단편 소설들 보면 다 음란해요. 정말 기독교적인 이 배경으로 쓴 소설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매일 큐티하잖아요.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른 책은 10번 읽으면 짜증나는데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더 신비해. 더 신비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님이 맞다 그랬으니까. 여섯 번째, 불가사의한 보존과 전파. 그렇게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했는데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최후 예수님의 말씀의 심판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 마지막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진짜 이게 기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막 귀를 쫑긋하고 다 들여다보고 그 말이 나를 심판하니까, 와,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알아야 되고 알고 싶고 그대로 해오고 싶은 열정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심판의 기준이니까. 구원도 삶의 지침도 축복도 인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끝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66권 말씀, 우리 교회 지금 매일 성경을 읽죠. 맥체인 성경이고, 와, 하루에 최소한 넉 장에서 이상 읽습니다. 1년에 2번 이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매일 큐티합니다. 그냥 읽게 되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성경 대학을 합니다. 성경 대학 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데 와서 말씀 자체를 잘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미리 땡겨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알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며,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심판 앞에 설 때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넉넉히 구원받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